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입니다. 오늘 11월 12일 잠언 12장을 읽는 날인데 12장도 길게 되어 있지만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죄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은 솔로몬의 제2 잠언집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것을 솔로몬의 잠언 제1 잠언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지혜를 찾고 구하는 것, 지혜를 더욱더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을 수가 있었고, 제2 잠언집에서는 특별히 지혜를 가진 자로서, 지혜를 얻은 자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조하는 방법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 이런 식으로 대조적인 두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혜를 얻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구원을 얻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솔로몬의 제2 잠언집을 대할 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이 귀중한 삶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대조적인 두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지혜로운 자가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러한 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몇 구절 표현들을 보면 11장에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대부분의 솔로몬의 제2잠언집은 대조적인 모습들로 표현하면서 반의대구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지혜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 12장에서도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고 또 의인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싫어하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선인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악을 꾀하는 자, 대조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도 봐도 어진 여인이 나오는가 하면 또 욕을 끼치는 여인도 나오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도 의인의 생각, 또 악인의 도모, 또 6절에서도 악인의 말, 또 정직한 자의 입, 이런 식으로 대조적인 그 모습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그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12장도 저희가 읽은 것처럼 28절까지 다양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데, 특별히 12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진 입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많은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의 각각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제한이 되니까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그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들을 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헛뜯고 또 피를 보고 또 어렵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큰 상관이 없고 내가 오히려 유익을 얻고자 그렇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한 자의 입, 지혜로운 자, 의인, 그의 입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도움을 받게 된다, 위로를 얻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현뿐만 아니라 좀 건너뛰어서 1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악인은 자신이 여러 가지 하는 말, 그 말이 진실되지 않고 단순히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오히려 허물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게 된다. 그 언어 생활이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를 억제고 또한 힘들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인, 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그 입에서 그런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직한 말로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떳떳하기 때문에 그런 그물에서,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술에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됐습니다. 복록이라는 표현 요즘은 많이 쓰지 않지만
복과 녹봉이라는 뜻으로 쌀, 보리, 돈과 같은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입을 잘 언어 생활을 잘 해야지 그것에 따라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말 한마디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소득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소득이나 땀의 열매들을 거둘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생활을 더욱더 잘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 의인, 지혜로운 자 계속적으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데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것, 지혜로운 자는 진리를 말을 하게 되어서 참된 의를 나타낸다. 그 사람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거짓 증인, 악인, 택함을 받지 않은 자, 미련한 자는 그 속이는 말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가 해를 받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의를 말하는데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는 이러한 표현으로 언어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른 언어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자, 미련한 자 또는 악인, 지혜가 없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말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찌르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이 칼로 찌름같이 된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런 것과 같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양약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 때 또는 병들었을 때 그 약을 통하여서 치유가 되는 것과 같이 올바르게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 같이 꼭 필요한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또 치유케 될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진실된 입술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있게 된다. 그렇지만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유익을 얻고 잠시 동안만 높아짐을 얻고 잠시 동안만 이득을 얻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고 잠시 동안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진실된 말로서, 진실된 입술로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전하는 말로서 영원히 지켜보호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또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된 입술 싫어하신다. 거짓말하는 것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니 너희 삶을, 너희 언어 생활을 조심하라. 그 입술에 있어서 진실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할 때 참으로 진실된 것을 잘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된 것을 말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장에는 다른 것도 많이 표현됐지만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혀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계속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3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슬기로운 자는 왜 지식을 감추는가? 지식을 전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참으로 슬기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자, 악인은 어떠한가?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고 자신의 말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의 미련함을 전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슬기로운 자는 겸손하게 자신의 지식을 감추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더 높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참으로 슬기로운 자지, 지혜 없는 자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기에 힘써서 오히려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미련을 전파하게 되는 것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상대방과 비교해서 또는 내 그 갖고 있는 지식이 참된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함으로 그 지식들을 잘 겸손하게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을 막 천하에 드러나면서 오히려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됐습니다. 마음에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걱정과 또 여러 가지 근심, 번뇌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에게 있으면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일지라도 선한 말을 통하여서 그것을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걱정, 근심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걱정되고 근심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근심, 걱정, 번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선한 말을 통해서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 지혜롭게 행할 때 선한 말로서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했을 때 위로함으로 또는 격려함으로 즐겁게 할 수 있으니 너희들이 마땅히 지혜를 가진 자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바른 말을 통해 선한 말을 통해 격려하는 말을 통해 그 사람 어떤 사람의 걱정과 근심들을 털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지런한 삶을 또 보다 나은 삶을 격려하는 여러 표현도 있지만 일일이 다 하면 또 아침 시간에 정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 강조하고 있었던 언어 생활,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방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가 있고 상처받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에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힘을 얻고 또 격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더욱더 신중하게 잘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 복음 전파의 내용들을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파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잘 감당하여 참된 생명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대조되는 두 인생길에 있어서 지혜가 있는 의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입으로 언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로써 주변 사람들을 해하거나 거짓된 것을 전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더욱더 진실된 말과 평화를 가꾸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백성들을 참으로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또 공명정대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에는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게 됩니다. 한 해를 잘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